새해가 다시 시작이 된 지가 벌써 한 달하고도 12일, 그러니까 43일이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새해 목표, 각오, 다짐들은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 다짐을 말씀에 의지해야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들을 나누어 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혹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중간에 많이 빼먹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게와 연관돼서 생각해보면 이것을 그랜드 오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새로운 어떤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를 할 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롭게 어떤 것들을 좀 해놓고 그리고 다시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랜드 오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랜드 오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랜드 오픈처럼 공생의 초기에 부르셨던 5명의 제자 가운데에 3명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처음 부르신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공관복음을 처음 대할 때에 이 장면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를 다시 부르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모든 정황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다시 부른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사셨던 동네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배척이 너무 심해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또한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오늘 부르시는 제자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은 내륙의 호수로서 바다라고 혹은 해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륙의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갈릴리 호수의 서북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해변, 즉 호숫가에 자주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기를 더 잡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결과를 통하여 그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로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실 때는 그들이 밤에 조업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와 다음날 저녁 조업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족의 특징은 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 시간 때는 이들이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는 그런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생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확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이적들,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부담스럽고 또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1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인 기대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그저 말씀을 가끔 듣고 수행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랍비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호칭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선생을 찾을 때에는 혹은 스승을 두는 이유는 그저 인생의 수양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현실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목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곧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이 즉각적인 순종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곱의 생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흥적인 것과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보면 즉흥적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즉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것은 우리가 2000년도에 밀레니엄 베이비 또 2006년도에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즉흥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흥과 즉각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확신이 들었을 때에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즉각적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에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각적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한 부자 청년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하십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죄송합니다. 말씀이 자꾸 그냥 넘어가 버리네. 네, 말씀 없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연한 말씀으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들을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그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기에게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같은 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주여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요.
베드로는 가진 거 없어서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진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적은 지식이긴 하겠지만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즉각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아직도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나 말씀하실 때에 내게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더 다른 것을 얻기를 더 원하죠. 이 부자 청년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즉 태어날 때서부터 금수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없었던 것 한 가지 바로 영생이었던 것이죠.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들을 버리시고 내 욕심들을 버리시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양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면 다른 것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거절하다, 이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했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그렇게 쫓아가면 너 뭐 먹고 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들은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는다면 그 가정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의 세대들을 버려두고 또 품꾼들과 함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들,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버려두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없고 내 비전을 포기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를 때에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저번에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즉각적 선택이 바로 보장이 없었음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은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방법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마귀에게
감옥에 시험을 받으실 때 그런 시험을 받으셨죠. 배가 고파 죽고 계실 때에 돌덩이를 내밀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너의 그 배고픔을 면해라. 라고 마귀가 시험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는 방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영혼인 것들을 분명히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 보여드리지요.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요. 건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희망이 보여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그 생업들, 그 모든 희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새로운 생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에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새로운 생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내게 새로운 것들이 얻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내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게 새로운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나로 내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말하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치와 산의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즉시로 버리고 하는 순종입니다. 지금까지의 생업을 버리고 이곳으로 생업을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주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랐을 때에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볼 수 있지요.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생업을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먹으며 전도를 했지요. 그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죄수들 스스로가 자기 먹을 것을 조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제공받아야만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죠. 그때에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생업들을 포기했을 때에 새로운 생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업 가운데에 분명히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내가 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불보다 잿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니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주객전도, 즉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져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이 나를 위하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연물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훌륭한 어떤 장군처럼 즉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새 왕국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잿밥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마가를 통하여져서 정확하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들을 자꾸 따지게 되어지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 집에 외동 딸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키도 컸고 미인이었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신랑감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남도 아니어야 되고 부자여야 하고 학식도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조건들을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사람이 없어서 보니까 이제 노처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마지막으로 결심하기를 5명의 남자와 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 조건이 만족하는데 못생겼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것저것 다 봤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세 번째 사람은 다 좋은데 지식이 없어요. 멍청해요. 네 번째 사람은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장남 빼고는 나머지 조건이 자기에게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중에 누구랑 제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두말할 것도 없이 5번째 남자와 결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남 빼고는, 장남 아닌 것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남자와 결혼합니까? 라고 했더니 장남 빼고 나머지 4가지 조건은 네가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네가 다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 무엇이 더 필요하냐.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어떤 큰 회사에 붙고 학업을 할 수 있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만 홀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즉흥적인 것입니까? 즉각적인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여 다음날 바로 이삭에게 제물을 쓸 장작더미를 메고 사흘길을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죠. 그 가는 길 동안에 어떤 고민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즉각적 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옳지 못한 것들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그것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인 선택, 바른 선택을 했을 때까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넘어진 채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찾으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